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4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1장 1절로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하시는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 준비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거였고요. 또 세례 받고 난 다음에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 가서 사탄하고 시험의 대결을 하셔서 이기시는 그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혼자 일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촌에 다니시면서 제자가 될 사람들 12명을 선택을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12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지파가 12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12하고 12를 더해서 하늘나라에 24명의 장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24명의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맞추어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사람들의 필요에 접근하기 시작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우리와 관계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등장해요. 예수님은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해서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라는 것이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한 내용이 마가는 회개하라라는 말을 먼저 전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전제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의인은 쓸데없고 죄인이라야 쓸데있느니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요, 내가 뭐가 필요한가 라기보다는 나는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건데 사람이 그냥 몸이 아니고 사람의 몸은 일종의 집이에요. 본문 13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사탄이 나와요. 그런데 사탄이 부리는 그 사탄의 졸개가 있어요. 그걸 일컬어서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2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해놓고 그 다음 말이 나오는데 들렸다라고 하거든요. 그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사람이 집이 돼갖고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참 섬뜩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내 마음은 빈집으로 있질 않고 내 마음은 악한 것이 나를 점령하게끔 되어 있어요. 빈집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 않을 때는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의 집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23절과 26절에 보면 귀신 내놓고 그 앞에 더럽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더럽다라는 말은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마음도 정신도 욕심도 다 더러워져요. 그 반대말이 거룩해지는 건데 더러워지거든.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악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도 사람이 귀신을 추방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사람보다 더 강한 존재라서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추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 몸이 연약해요. 오늘 31절에 보면 병명이 하나 나옵니다. 열병이라는 거 나와요. 여러분 그 장티부스라는 병 혹시 들어보셨죠? 저 그 병 앓는 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고열을 어른이 앓고 나니까 머리가 다 없어지고 약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열병이 걸리면 밖에서 나가 죽으라고 사람을 밖에다가 내놓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염병이거든요. 사람의 몸에는 악한 영만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질병도 들어와요, 인간이. 40절에 보면은 지금은 격리 수용을 하기 때문에 세간에는 잘 안 보이지만 나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열병은 고열이 올라서 사람이 녹아나는 거지만은 나병은 무서운 병인데 고통을 몰라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아파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야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조심도 하고 하는데 이 나병은 손가락을 베어도 통증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요즘의 질병 가운데는 통증이 없어서 몸에 들어와 가지고 세포를 증식하는 암 같은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영적으로도 위험이 하고 육신적으로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를 스스로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고 해도 들어오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없이는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열병이나 이 나병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과학이나 의학이 고치지를 못해요. 제가 성경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2000년에 고친 질병은 지금도 못 고쳐요. 약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몸도 마음도 안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필요해요. 네 번째로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 술집에서 만난 게 아니고요, 회당에서 만났어요. 이게 참 의미 있는 진리입니다. 술집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만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공간이 구별되거나 성스러운 공간은 사실이지만
이 공간이 구별되어서 모든 것을 막아주지는 않아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경우도 있고요. 몸에 질병도 갖고 있고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는 괜찮아 하는 안전지대가 아무 데도 없어요. 회당도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여기 오시면 안전지대가 돼요. 회당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을 치료할 수 있었지 안 계실 때는 치료할 수 없었어요. 따라서 인간에게는 구별된 장소나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 갖고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에 회당의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이 버젓이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간 겁니다. 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따라보면 우리 사람은 예수님 정말 필요해요. 몸도 마음도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음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적이 침투할 때는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데요. 이 귀신은 영적 세계라서 사람이 육안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지탱할 수 없음을 믿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단순히 돕는 분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자가 되실까요? 첫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서기관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이 서기관은 종교 계급으로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질병에 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긴 하지만 제게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힘을 입어서 기도할 때 성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때 가능해요. 그러나 제 안에서는 능력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사람은 많아도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예배당 안에서 다른 나라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 무슨 모임 같은 거 할 때 보면 앞에 이렇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왜 예배 안내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면류관도 쓰고 막 홀도 잡고 그런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는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거기다 왜 사람을 그려 놓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저 옆에 가면 이 천주교가 있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천주교 구경 가봤어요. 마당에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 거기다가 촛불을 켜놨는데 초를 얼마나 많이 태웠는지 촛농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살그머니 본당에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본당 복판에다가 예수님은 안 계시고 마리아상을 또 갖다 놨어요.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놔두면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어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둘째로는요, 예수님에게는 말씀의 권능이 있어요.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서 가르쳤을 때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왜 놀랐냐 하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중에서 서기관 중에 속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세요. 책을 갖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라는 것이 있어요. 교과서는 어떤 분이 집필을 한 거죠. 근데 대학을 들어가시면 여러분 책을 갖고 공부하는데 그 교수님이 쓴 책을 갖고 공부를 해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페이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가르치는데 대학교 강단에 들어가 보면 교수님들이 책 안 보고 하시거든요. 왜일까요? 자기가 썼는데요, 뭐. 이것처럼 직접 저자가 하는 말과 저자의 책을 읽어주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다르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권능은 단순히 귀에 들리는 배움만이 아니고 본문 25절에 보면 여기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막 지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보면요,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 속에서 막 그 숨겨있던 존재가 튀어나와요. 빠락을 내요. 세상 말 들을 때는 감춰져 있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 그 내면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왠지 아세요? 그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권 목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들어왔던 염려, 또 걱정, 또 불안, 미움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 튀어나와요. 다 드러나와요. 근데 나오기만 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25절에 꾸짖어서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한테 나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추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했는데 말씀 듣고 돌아가면 집에 가면 문제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그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심리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것을 추방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본문 27절에 보면 이 권위 있는 세교우는 귀신도 순종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야전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받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본문 31절에 보실까요? 나아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열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열병이 떠났다. 아까 귀신도 나갔다. 열병은 떠났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떠났다는 말은 병을 하나의 어떤 인격적 존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는 내 속에 있던 불순물들을 떠나보내는 권능이 있어요. 그냥 깨끗하게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속을 사로잡고 내 질병으로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추방하시는 능력이 진정 믿는 자에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41절에 보면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끝에 보니까 깨끗함을 받으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과 몸이 깨끗해지는 거,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주일날 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모든 면에서 새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일날 와서 왜 하나님 이런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본문 1장 5절은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한번 올라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1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한 일이었지만 우리가 신앙을 생활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오셔서 꼭 하실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참회 기도가 따로 없더라도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복이라는 말은 뭐죠?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자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예배의 전형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예배는 다른 말로 제사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의 특징이 뭘까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어떤 제사든지 번제라는 제사를 가장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제사를 드리고 합니다. 번제의 성격이 뭐냐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범한 잘못을 속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물로 고백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번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예배의 우선순위가 마음의 번제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전에 오셔서 엎드려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주여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의 범죄, 입술의 범죄, 마음의 느낌의 범죄, 발의 범죄, 손의 범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깨끗게 하셔서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자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한테 주님께서 사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꼭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회당에 아무리 출입을 해도 예수님 없었던 회당은 치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니까 치료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회전에 앉아서 죄를 자복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할 때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사람이 되고 주님은 그런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중요한 말이에요. 주를 찾나이다. 처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주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이죠. 주를 찾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모든 문제에 주님의 손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31절을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켰으니 열병이 떠났는데, 떠난 다음에 그 여자분이 한 일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의 생활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 주간의 생활을 꽉 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을 살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자복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의 체험을 갖고, 간증거리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어요. 또 32절을 보십시오.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종만 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데리고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2017년 동안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데리고 나옵시다. 다 웃으세요.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몸을 데리고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뭘 갖고 나온지 압니까? 그분을 마음에다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전도하는 그 용어 가운데 태신자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태신자가 뭘까요? 잉태한다, 그런 뜻을 쓰는가 봐요. 그래서 데리고 나올 사람을 위해서 일단 임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선교회 회원들이 한 2달 정도 지나면 헛구역질 난다고 그랬어요. 아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내가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라고 했거든요. 영혼을 품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옵시다.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했던 내 가정을 치료의 과정으로 바꿔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시고 온 영혼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자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해야 할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일이,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뭐 했다고 했나요? 전파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주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퍼뜨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내가 구원받고 나의 구원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여러분이 그런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내 영혼 기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서 2017년이 영혼의 풍년이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